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적극성이 따라와야 됩니다. 적극성. 왜냐하면 믿음은 적극성을 통해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수치자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우리 잘 알잖아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 자신도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를 정말 자기 손바닥보다도 더 자세히 알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거참 이상하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이 베드로에게는 실패의 날이 아니라 일생일대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강단을 삼아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해가 충천에 떠올랐어요. 그 시간에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호수물이 너무나 맑기 때문에 고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면 고기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물고기를 잡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갈릴리에서 잠벼락 굵은 이 베드로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니요, 해가 충천에 떠올랐는데 지금은 물고기 잡으러 다가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나마 또 깊은 곳이라니요, 갈릴리 호수물이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깊은 곳은 더 차가워서 물고기가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해가 충천에 떠 있는 지금 그물을 내리고, 그것도 어디에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축복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남의 축복이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남의 축복도 축복해 줘야 돼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 다음에 적극성을 띄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의 말씀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자임을 믿었고 그 말씀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적극성을 띄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초월한 얘기지만 그 말씀도 나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다 라고 할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할까요? 믿음은요, 이처럼 적극성을 띠는 것이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적극성에 대한 것을 자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적극성을 띠기를 바랍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지만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의 질병이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의 얘기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적극성을 띠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우리의 가슴에만 묻어두지 말고 우리가 적극성을 띠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나왔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총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믿음으로 적극성을 보인 자만이 주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질병도 치료하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생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에 은총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고 질병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성을 보인 자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희망으로 삼고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젊은 시절에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난 생활 중에서도 그는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그 피난 생활 속에서도 평강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뭐 어느 대학 교수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20명의 이름을 쫙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가장 이제 그 덜 중요한 사람 순서대로 쫙 지워봐라. 그리고 남는 사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어떠한가?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약 80명 정도와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살아간대요. 한 80,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한 80명 정도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우리가 정말 더 관심 있게 생각해야 될 분 있고, 덜 좀 관심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윗에게 있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방해되는 것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도움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띄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희망으로 삼고 살았던 다윗의 겸손함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녹아 있어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이잖아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노력했고 힘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부풀어 오르다는 뜻이에요. 부풀어 오르다. 이걸 아주 쉽게 제 수준으로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그 이 이스트가 많이 들어간 빵 가운데 이렇게 막 표면이 막 부풀어 오른 빵이 있죠. 동그랗게 안에 비어 있는 거, 텅 누르면 껍만 있고 안에 비어 있는 거, 이걸 일명 무슨 빵이라고 하면 제 수준으로 말하면 공갈빵이 그래. 공갈빵, 속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통 누르면 다 깨지는 그 공갈빵, 속에 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풀어 올랐어요. 여러분, 교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실상보다 자신에 대해서 더 높이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보다 자신을 좀 더 높이 여기는. 물론 사람마다 그런 마음이 다 있지요. 저도 있는데요. 자기 존재를 조금 좀 더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봐도 저가 거울 보고 깜짝 놀라요. 너무 잘생겨갖고. 지금 아멘한 분들은요, 진짜 천대가 잘 될 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볼 줄 안 되니까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거울 한번 쳐다볼 때 그냥 잠결에 봐서 그런지 말하면 숨소매치게 놀라요. 웬 청년이 서 있다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존재를 좀 더 이렇게 부풀리고자 하는 의식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게 다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과대평가하는 의식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우월의식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 자기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너무 높습니다. 자기 존재감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감이 너무 높다 보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직 하나님을 희망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총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의식,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성품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묘해요.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뭐냐면 어떤 일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잘 안 되면 좌절하고 그리고 비관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순식간에 우쭐해지고 또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직 모든 것이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좋은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잘 될 때는 우쭐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28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어떤 재주와 능력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기대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희망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희망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나의 자아의식이 아니라 여호와 의식을 가지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희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 언제 만족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만족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나한테 10억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 노 한 번 더 노. 10억이 생기면요 그 다음엔요 10배로 뛰어 100억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100억 가진 사람은요 200억 있으면 좋겠다. 아니 1000억 정도 가졌으면 좋겠다. 세상에 것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것을 뺏어서 100섬 채우고 싶어 한다고. 예?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야.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항상 만족이 없다. 그러니 그냥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며 그냥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귀한 일이다. 그래서 가정사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일제 때 문학을 전공한 분이 그냥 그걸로 만족하여 부귀영화 다 버리고 매일 방 안에서 책만 읽었나이다. 본인은 행복해서요. 근데 세상의 것이 만족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때 비로소 얼굴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완전한 만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하였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임종을 앞두고 다윗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은요, 다윗의 신앙적인 고백이요, 사상이요, 철학이요,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도 권세도 생명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철저히 믿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철학이요 중심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셔서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그의 삶을 돌보아 주었다 말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주어진 은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자가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은총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게 최고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떤 말인가 하니 뭐 어떤 여행을 갔다거나 어디 다른 곳을 다니다가 이제 자기 집에 딱 돌아와서 딱 눕는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다. 여러분, 왜 우리 집이 최고라는 말을 왜 할까요? 다른 거 안 해요. 편해서 그런 거예요. 편해서. 여러분,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이 아니면 불편해요. 그러나 아주 조그마한 집이어도 내 집이 편하잖아요. 이상하네. 저는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강단 가서 설교하는 것보다 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하네. 제일 즐거워. 제일 기뻐. 진짜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처럼 헌신예배 부탁 이제 안 하죠. 제가 안 가는 줄 알고, 부흥회도 부탁 안 해. 제가 안 가는 줄 알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교회들은 내가 이제 어떤 행정상
또 정리정돈을 위해서 가야 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겠지만 애지간하면 제가 안 가거든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집이 최고 좋아. 아멘 안 해도 나는 그냥 내 강단이 제일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편안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제일 귀한 게 뭐냐면 평안한 거예요. 마음 편한 게 최고잖아요. 마음 편한 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 줄 알아요? 평안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찬양하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평화가 넘쳐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평안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비유했는가 하니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이 출품이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3작품이 남았습니다. 이 3작품 가운데 한 작품을 골라서 대상을 주어야 되는데 이 작품이 주제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평안을 묘사한 작품이 대상감인데 3가지 가운데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잔잔한 호수 그림입니다. 바람 하나 없이 고요한 호수. 이 또한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렇잖아요. 잔잔한 호수. 근데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이건 시골 초가집의 풍경입니다. 지붕 위에는 박농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청마루가 있고 그 마루 밑에는 강아지가 잠을 자는 그림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강아지가요 잠자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합니까? 코까지 골면서 자면요 더 평안해요. 평안한 그림. 근데 세 번째 작품은요 언뜻 보아가지고는 전혀 그 주제와 맞지 않는 그림입니다. 큰 폭포가 있는데 폭포에서 물줄기가 딱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폭포에서 물줄기가 떨어질 때 그 낙숫물 소리 그 얼마나 큽니까? 막 굉장히 소리가 크잖아요. 네?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폭포 뒤쪽에 보니 그 사이에 바위 틈이 있는데 그 절벽에 바위 틈 사이에 새 둥지가 있고 그 새 둥지 안에 어미새가 앉아 있는데 그 어미새 품 안에 새끼새가 아주 평안하게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앞에는 이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그 속에서는 어미새의 품 안에 새끼새가 아주 평안히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 그래요. 거칠게 떨어지는 물줄기 사이에서도 어미새의 품에 있는 새끼새는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는 날짐승도 어머니의 품 안에서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아기의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그 아기의 감정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요, 자기 자신을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젖된 아이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뭔 줄 알아요?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평안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할 때 시작입니다. 다윗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다 보면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마음의 시험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거라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최고의 만족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부러울 것이 없는 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흐름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항상 만족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영화로운 삶을 산 것 같지만 고난의 세월이 더 많았습니다. 그의 생에는 실패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었고 그 가운데 겸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보았고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삼고 신뢰함으로써 평안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아버지로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특히 세상의 권세는 더욱 그러합니다. 쇠퇴하고 사그라지고 멸망하여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날마다 용기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현실이 다소 어려울 때 할지라도 이 모든 현실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희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하였던 인생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한 말인데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걸 말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 많은 재물을 모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도 보았고, 권력을 잡아보려고 그렇게 갖은 모약을 쏘는 것도 보았고, 그 모든 걸 다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헛된 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거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은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내 인생을 던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희망으로 삼고 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칩니다. 여호와가 나의 희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희망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고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